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3월 한 달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이제 4월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정말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이런 불행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해서 살았던 사람 사울의 최후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블레셋이 드디어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치고 있다가 공세를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패전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임당하고 전사하고 사울도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보면은 활에 맞았다는 것이죠.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도망을 하는데 이 활 쏘는 자가 계속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럼 중상 입은 자가 어떻게 쉽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왕을 지키는 자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같이 도망가도 도망가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중상 입은 왕을 어떻게 쉽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쫓기다가 결국은 사울 왕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칼과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여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판단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정작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자기가 정체성이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을 객관적으로 남의 사건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좀 이상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참 이 사람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늘 우리는 사울을 비판을 합니다. 남이니까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과연 나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회는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삶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더 먼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울과 같이 마음은 내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사실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미 그것을 통보받은 자가 자기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는 일 차라리 자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 하는데 부하가 어떻게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싫다고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방인에게 죽고 부끄러운 그게 부럽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참으로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했던 그대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은 불편하고 순종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불편하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는 나오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심지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는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참하게 끝나고
블레셋이 약탈하고 땅도 빼앗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는데요. 은혜를 잊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고 그런다고 모두 나쁜 짓만 했겠습니까? 아,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렇게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을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사울과 달리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찌 정책적으로 어찌어찌 하든지 하여튼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달리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잘 이렇게 장사 지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